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만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강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 누가복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앞으로 누가복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들을 잘 깨닫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우리가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죠.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관인데 사실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시각이 다 다르죠. 같은 시각으로 보면 같게 나오겠죠. 그러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도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른 면에서 주장하는 면들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죠.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곳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보다 특별히 한 40회 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도 하죠.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많이 있죠. 천당이나 천국, 이게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나 천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조금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이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목적을 1장과 마지막 24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누가복음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이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확한 부분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는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 길게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이 바로 이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쓰여진 서신인데, 이 서신이 데오빌로 각하를 위한 것만은 아니죠. 이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복음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고 알다라고 하는 것, 알게 하기 위한 것, 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의 특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본다면은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의 권위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4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데도 이제 그런 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4장에 보면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시죠. 4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한 가르침이 정말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와 같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또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도 더 보세요. 한번 4장 36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죠.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그 7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마태복음만 볼 때는 좋은 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할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없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한다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누가는 성령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때 말씀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구에게 준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게 살아갈 그런 능력이 없고 그렇게 기대해봤자 그건 이루어지지도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그들에게 들어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부분에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부분들을 죽은 이후에 소망을 많이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서 역사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도 해당되어지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복음 한번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 기름을 부으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다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포로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해당되어지고 눈먼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 이런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사로잡혀져 있는 악한 것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눌린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의 의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면은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름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는 사가랴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허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인 장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요. 오늘도 보면은 거기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때를 기록을 함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께서 이루신 일들이 그냥 우리가 지어낸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역사적인 그 기록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누가는 확실하게 표현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적인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실제 되어질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부터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요. 교회 안에도 진정한 회개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온전하게 회개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크게 단락을 나눈다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 말씀까지, 그리고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에 몇 장이에요? 24장까지 있죠? 24장까지의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1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구분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가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12장부터 뒤로 가면은 이제 그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걸러지게 되어지죠. 걸러져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자들만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1장부터 11장 안에서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는 얻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본다면은 거기에 보면은 기록 내용이 정확하게 정말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진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외에도 다른 많은 기록되어진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것은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떠나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들 중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왜 기록되어졌을까?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이것을 통하여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폈대요.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척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것도 복음을 더 확실하게 밝히 알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하나의 주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가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이었죠.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엘리사벳도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포기할 만큼의 나이가 들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녀가 없을 때에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사실 기도는 지속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포기가 되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기했을지 몰라도 기도가 지속되어졌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가랴가 또한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응답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린 거예요. 들린지라 그 응답하심이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기도들이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럴지는 몰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사가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대라.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기도나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고 이 결과로 인하여서 사실 이들의 삶에는 2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마지막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였고 거룩한 결혼을 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삶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정말 거룩한 삶이었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6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거룩한 삶이에요. 의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 모두의 삶이 하나님은 그런데 의인의 기도 가운데에도 응답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의인의 기도들을 하나님은 그냥 들으셨지만은 응답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는 속히 응답해 주실 터인데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가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이냐 아니면 죄인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거룩함과는 또 의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의인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 시편의 내용들이 거의가 다 의인들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기도의 내용들이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시편의 기도들이에요. 이처럼 의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처해지고 오늘 아까 25절에서 본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가운데 의인들이 처해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지속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어서 영광 가운데 처해져도 우리의 삶은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에는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는 않죠.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많았지만은 18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사가랴의 그 반응이에요. 한번 보시죠. 18절 사가랴 같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단지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주신다고는 했지만 내가 이걸 확신할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참 믿음 있는 고백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신 것은 능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가랴가 얼마나 고생해요. 그가 이제 잉태하게 된 이후부터 보세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은, 천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1.1핵 변함없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죠. 내가 내 머리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다 썩었던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지죠. 부활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되어질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태어나는 그날까지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내가 믿습니다. 또 마리아와 같이 정말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되어졌을 텐데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사가랴의 가정도 사실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겠죠. 비천한 가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는데 그 제사장의 가문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필요한 것들은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가정처럼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엘리사벳은 느끼면서 사가랴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모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한데 그럼 나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가랴의 가정,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그 가정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은 주시죠. 어떤 소식을 주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자, 간구함이 들리는데 그때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할 것이다.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그 이유를 거기에 15절부터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이 심례 요한이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요. 심지어 요한보다 큰 자가 여인에게서 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다 그보다 큰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처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대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큰 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큰 자가 되어진 거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작은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정말 큰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런 큰 자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독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과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나신으로, 당시의 나신으로 태어나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택함 받는 자들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다 이와 같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그런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대요. 이 침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가 태어나서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다가 또 완전히 식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침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주 앞에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들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침례 요한이 사역할 것을 알고 지금 이 엘리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지금 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이 곧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생애 가운데서 평생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가정들,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침례 요한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사역들을 사가랴에게 알려주심으로 이제 앞으로 침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침례 요한과 같은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에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한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또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쓰신 이 귀한 복음들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